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 쉽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되어지는 측면 그렇고, 신분에 걸맞는 그 삶을 이렇게 체득하고 훈련하고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이 물론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예수 딱 믿었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내용이 한꺼번에 확 뒤바뀌는 것은 아니고, 하나하나 우리가 바꾸어 나아가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점점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점점 쉬워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점점 어려워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것이 더 쉬웠고, 다른 것을 더 하고 싶었고, 다른 것을 더 원했는데,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 여러분 더 쉬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바뀌어진 본능이기 때문이죠. 새는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나는 게 편하고, 물고기는 애쓰지 않아도 헤엄치는 게 편하고, 들짐승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결국은 달리는 것이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생긴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한 것, 바울의 표현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점점 쉬운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에는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하면서, 내게 온 새 생명은 이러한 새 생활을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언제 우리는 배웁니까? 말씀 시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 시간에 알고 깨닫고 권면받은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고 노력하고 힘쓰면서 점점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모양도 우리의 본능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바꾸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가 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그 모든 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13절 이하처럼 우리는 살 수 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 그랬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나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의 몫이다. 그래서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 두 번째,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자. 도떼기 시장처럼 여러분, 아무나 개나 소나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따로 거룩히 구별한 자, 거룩한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당연하죠. 택하여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이 세 가지 본성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는 다섯 가지 다음의 삶을 마음에 품고 산다. 뭡니까? 긍휼과, 두 번째 자비와, 세 번째 겸손과, 네 번째 온유와, 다섯 번째 오래 참음으로 산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이런 다섯 가지 보화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타내지는 그의 삶의 현상, 삶의 열매가 있는데 13절과 같은 열매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큰 죄악이 되고 사생결단한 어떤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할 때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이 삶의 열매들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14절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서 띠,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리 여기서 말한 띠를 우리는 단추나 바지 자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었는데 단추가 다 풀어에 젖어 있고 바지에 지퍼가 다 내려져가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멋있고 좋은 옷을 입어도 이상한 건 아닙니까? 웃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온전하게 매는 띠로 쫙 묶었을 때에 그 사람의 모든 의관이 완성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그 하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상들,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이 이야기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뭔지는 우리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특별히 강조해서 전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내가 특별히 받아내어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있을 수 있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이 복음이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그 드러내어야 할 삶의 능력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이 있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삶에 드러내야 될 열매들이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긍휼과 자비와 권성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요 일들이 여러분 억지로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없이요? 사랑 없이.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맞는 이야기, 그저 윤리적인 이야기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이 우리에겐 더욱더 마땅하고 당연하고 우리의 본성과 본능과 같은, 이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한 거, 누군가와 부딪히고 누군가와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여서 막 이렇게 마음에 노함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우리에겐 어렵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쉽고 편한 거, 여러분 그러한 본성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럼 쭉 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원통함이 있는 분들은 그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상처받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크게 실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는데, 여러분 좀 모질게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기를.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 막 외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나는 다른 사람 잘못하고 용서를 못 하겠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이런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어리든지. 그죠? 진짜 죽정이가 있고 알고 있는데 아직 잘하지 못해서 죽정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건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고 더 우리가 편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고, 그렇다고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강조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용서할 만한 사람, 용납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떨어져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리에 있는 것보단 용서하는 자리에 있는 게 오늘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14절에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가정도 그 교회도 평강 가운데 있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러 가지 갈등될 만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모두가 거하게 되어졌으니 하나님께 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 우리 속에 분노가 거하는 게 아니라, 상처의 아픔이 거하는 게 아니라, 섭섭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거해야 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니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아직 연약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주의 길을 말하고. 그저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좋은 사람 되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네가 맞아 그렇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말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 그런 은혜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하고 가르쳤을 때 그것이 싫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면서 내 스스로 나를 또 이렇게 고쳐나가고, 그리고 시간 좀 더 지났을 때 그때 내가 감사했지라고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 그러니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갔을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제는 뭐로 말하게 되는 거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마땅한 새 사람의 새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니까요,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입은 사람의 행동거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특히 여성분들 말이에요, 남성분들도 그런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맨날 바지만 입다가 어느 날 한복을 이렇게 입으면 행동거지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맨날 청바지에 티 입었을 때하고 한복 이렇게 입었을 때에는 걸음걸이부터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맨날 작업 입고 있다가 어느 날 말이죠, 양복에 또 긴 코트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딱 이렇게 있으면 또 걸음걸이나 행동부터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중심 안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 새 사람은 입은 새 사람에 걸맞는 마음가짐과 중심과 삶의 태도와 열매가 있다. 여러분, 그 새 사람의 새 생활을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그런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으니 우리의 그 선한 본성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는 자이고 나 죽어 없어질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위해 죽으셨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사람 그렇게 입었으니 우리가 입은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제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물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늘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기도자들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